이론적으로는 알아. 이야기하면 또 적어놨다가 외우더라고. 그럼 뭐자란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게 한국 기독교의 공부 방법이야.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것이 믿어지려면은, 믿음으로 되려면은 우선 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어지겠어,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도 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 불가하던 것들이 가해진다. 이제는 썩을 것을 심더라도 썩지 않을 것으로 할렐루야 싹이 나게 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 보면 그렇잖아요. 실수해도 역전시키는 거거든요. 실수해도. 근데 우리는 저는 안 썩을 걸 심어도 썩어버려. 왜?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쳐돌아다니지 말라 하시더라.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설교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왜 우리가 내 박이고 가슴이 박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2015년 정도의 설교 제가 했던 것 보니까 그때도 이 메르스가 있었더라고. 그때는 뭐 극명도 아니에요. 하루에 뭐 100몇십 명 확진된도 나라가 난리였거든요. 그 박근혜 때 아닙니까? 뭐 나라 정치를 잘못했니? 지금은 수만 명이 나오고 뭐 수십만 명이 나오고 이런 판인데 그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의 사스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누구는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확산되죠? 자꾸만 확산됩니다. 과거에 에이즈 같은 것도 바이러스잖아요. 그건 소수인. 이제는 격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일까요? 더 많은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올해 좀 하루 더 살란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 땅과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로 한 2년 정도 되니까 말이죠. 저도 뭐 코로나 걸렸다 나왔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를 볼 때 의사가 무슨 병인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의사는 얼마짜리 환자인가? 어떤 의사는 나의 의료 실력을 자랑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한 생명에게 참으로 좋은 건강을 허락해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사랑, 주님의 은혜가 잘 전개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의사들을 많이 알잖아요.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쩐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목적들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멍텅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당신 무엇을 원합니까? 물으면 주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야기해보니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다 돈이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쪽팔려가지고. 쪽팔리는 걸 왜 목표로 삼고 있어? 그럼 정정당당하게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든지.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내 양심까지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목적과 가치는 서로 다릅니다. 나의 유익이냐 명예냐 내 중심이냐 아니면 타자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목적과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둑놈도 말이죠. 가치가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도둑놈이 말이죠. 너무 집에 도둑질하면 그냥 막 뛰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말이죠. 마당에 돌을 던집니다. 탁 자는가 안 자는가. 돌 소리가 나면 누구옥 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 도둑놈이 돌 던지는구나. 그러면 누구옥 하면 도둑놈이 안 옵니다. 이 집에는 이놈들이 새벽 1시까지 안 자놓고 하고 딴 데로 갑니다. 돌을 던져도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죠? 살 넘어옵니다. 그리고 도둑님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도둑놈도 그 집을 며칠을 돌아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계획이라고는 일도 없고 또 이상한 교회들이 있더라고. 무조건 기도만 또 된다더라고. 그래 모여가지고 기도는 하더라고. 이 눈이라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지혜. 그 가치, 미래 이런 것들을 보는 여러분 마음, 어떤 면 지혜, 생각일 수 있겠죠. 눈이겠죠. 그래서 세상의 눈을 보면은 사물의 도리를 보는 눈을 화란이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눈을 해안이다. 사물을 본질로 꿰뚫어 보는 눈을 구안이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영안이다. 영안. 우리는 영안도 열리니까 너무 깊게 보인다더라고. 자신을 봐요. 그럼 제일 빨리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뜻을 분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없으니까, 심은 것이 없으니까 싹 나올 것이 없는. 그 심은 것 하나도 없이 자꾸만 뭔 이야기를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다니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이 되고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반의 눈을 넘어서 세상과 사람 그런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또 구해야 합니다. 더 멀리,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예명선교회 제가 벌써 한 7년 가까이 섬기는 예명선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같이 하죠.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 후원하는 분들도 있고. 원래는 이제 태국 가기로 했죠. 그럼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계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 누구는 그렇지만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저는 한 번 목사님은, 저는 선교에 대해서 비전이 크게 없었어요. 예수 믿은 저도 얼마 안 돼요. 이분이 말이죠. 어느 날 저보고 식사를 하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전화 왔냐니까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는데 돈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있어야 된다. 북한에서 전화 와가지고 1,000만 원 있다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근데 이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았으니까 어느 선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김일성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김일성 대학에는 돈이 있어 들어간다. 내용이 말해서 그러냐. 그럼 이분이 저하고 같이 기도하려면 청십자 조합에 가가지고 거기에 장로님을 만나더만 1,000만 원 대출을 받더라고. 그 대출을 내가지고 그가 이야기하는 계좌로 송금을 시켰어요. 그분과 제가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학교를 많이 세웠죠. 제가 그 받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다르네. 그분이 그 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야기하면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는 뭐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3가지 눈이 있죠. 물질을 보는 육안, 마음을 보는 심안,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는 영안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가 굉장히 기도도 하고 노력은 하죠. 솔직히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8장에 소경의 눈을 떠나는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8장까지 오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기도 열리지 않고 눈도 열리지 않았다. 전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이런 기적들이 있지만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 이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다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곳에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왕이냐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너가 아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이고 하는 걸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끔 그런 족보를 그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딱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고 로마인들 특히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마가복음 읽으면 아주 긴박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계속.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두 가지라고 말했죠, 제가. 하나는 체험이고 하나는 인식인데 합리적으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는 못 믿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된. 그 체험을 하려면은 뭔가 물구덩이 빠져봐봐야 빠져나올 걸 견디. 한 번도 물에는 들어가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물구덩이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빠져나온 경험이 없는데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봐야 누구의 고난? 인생의 제 고난 말고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봐야 이런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드디어 29절에 보면 이렇게 29절에 보면은 29절 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이 사건 베세다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부활과 십자가 재림이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딱 사건 중심이니까 1장 11절 제가 내드리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1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장부터 뭐라고 말한다고요?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증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렸다고요? 하늘로부터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누가 증명해 주셨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변화산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5장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귀신도 증명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한다고 있고 안 증명한다고 없고 그런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예요. 영적 세계를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경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뭐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상한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와가 나름대로 아는 척을 하지만은 귀신이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귀신이 밥이라 늘 귀신 밥으로 살면서도 자기 딴에는 성령 체험을 했다더라고. 귀신이 여러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이거는 아직도 성령 체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가짜라는 걸 귀신이 알까 모를까요? 알지. 귀신이 딱 보면 여기 예수가 있다 없다 딱 알지. 사람이 봐도 대충 아는데 귀신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늘 귀신 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 밥으로. 그래서 어떤다고요? 쳐돌아다니는 거예요. 얻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서? 그럼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스스로도 하나님 아들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는 거야. 표적도 바다에도 걸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 시작. 너희가 성경을 찾으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한 거냐.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신 것이 오늘 베세다의 기적 사건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이 말이거든. 베세다에서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맹인의 눈이 떠지는가가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눈이 떠져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백이 돼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면수 집사님 그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고백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백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다 나요. 음부의 권세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베세다 사건 다음에 이들이 이 고백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베세다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22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시작.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베세다가 중요한 거예요. 베세다.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다 베세다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오병의 기적도 또 그지 많은 기적들도 행했죠. 마태복음 1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 행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뭐만 필요하다고? 기적만 필요하다. 기적.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인간이 말이죠. 참, 네. 웃깁니다. 끝없이 내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저는. 내한테 와서 내 예수 믿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한테 해. 하나님한테 하든지. 하나님 알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아니까.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어. 내한테 왜 해? 내한테 왜? 나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나도 미칠 지경이에요. 나도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할 거 없어. 베세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알지 구주로 믿지 않는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혀 이런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게 무슨 소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여러분 지금 어디요?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사람이 사는 마을, 이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와야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경험, 들은 이야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고 뭔가 공부를 다 한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제가. 아무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내 지식에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나. 네가 기대할 건 다 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게 나. 어설픈 그런 것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안 깨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안 깨구리가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우물 밖으로 튀어나갔어. 잘하는 이야기잖아.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소가 있는 거야. 와, 지가 우물에 제일 큰 줄 알았거든. 지하고 같이 뛰어나온 친구 보고, 야, 저기 뭐지? 우리가 제일 큰 줄 알았더만. 저리 더 큰 게 있노. 좀 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있네. 와, 이거 큰일 났다. 사람이 산이 있고, 야, 진짜 우리는 진짜 깨구리네. 그래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고 뛰어들어왔어. 뛰어들어와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우리 밖에서 본 이야기 하지 말자. 왜? 저가 여기서 대장이었는데 우리보다 더 큰 것이 있다 하면 우리를 무시할 수 있다. 맞네. 우리가 여기서 대장짓 하려면 우리가 제일 크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한 친구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본 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진짜 깨구리다. 우리보다 10,000배나 큰 것들이 있다. 이 바보네. 아무리 이야기도 알아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아무도 안 들어준다. 그래서 바보가 돼서 슬슬이 우울증이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아, 그래, 니 예수님 만났구나, 니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니 덩신이가 무슨 십자가고 임마. 그 십자가 이야기하면 미친놈 소리,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면 미치다 소리 듣습니다. 미치다 소리를 듣는다니까. 내 눈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법원적인 것 같을지라도 진리 앞에서 여러분 눈이 감겨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감고 여러분 세상의 길을 닫아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애굽입니다. 왜 애굽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걸 여러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갑니까? 귀찮고로. 우리는 늘 그렇잖아. 애굽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된다고?
가나안을 가야 돼.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이거는 할 놈이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기절을 했다가 반 죽었는 거예요. 그 지옥을 갔대. 지옥 가니까 저그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와 있더래.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말이죠. 단임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대. 도대체 당신이 목회를 어찌 했으면 성도들이 다 지옥 가가 있노. 그 목사님이 해결을 했다는 그런 뭐 모르겠어요.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되고 목회를 왜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영의 눈입니다. 이 두 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하나님이 엄청나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얼마나 듣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3장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려면 세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목회 교회 이야기도 했죠. 이미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타락 안 했다고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뭔가 이것이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가 뭔가를 또 세상적인 유익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야. 다른 데로. 거기서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해. 몇 명 나옵니까? 물어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잘못했어요. 한 12명 나온다 할걸. 그랬으면 또 오실랑가. 나 오지 않았으면 싶은 거지. 저는 오는 거 싫어해요. 오는 거 싫어해요. 왜 와? 그 사람 오면 교회 들어버지거든요. 죄송해요. 우리끼리 사는 게 제일 좋아.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쳐다보면 이래 돼. 사람들이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눈에 침을 뱉으시. 뭐 쉽게 이야기할게요. 침.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이 더러운 눈, 타락한 눈.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정선이 성도님 살펴봤잖아요. 그죠? 로벤 지파들. 지 눈에 좋은 것 택에다가 다 사라져버렸다 했죠.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택한 것들은 지금 있다 없다. 다 사라졌다. 우리는 그거 찾아다니잖아. 교회도 몇 명 나옵니까? 어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데 어느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데. 타락한 소돔성이 갈수록 그 죄악이 가득함에도 롯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였다니까. 어때가 망할 성을 장망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죽을 길을 자꾸 찾아. 내가 보기엔 죽을 길인데 지는 뭐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어떻게 되는 걸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주께서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이 노숙자 같은 게 나타나고 말이죠. 늘 장녀와 노숙 문둥이 시몬이 집에 있고 그런 병이들 죽은 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은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죄가 많다고 인정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오면 돌로 던지고 집을 뱉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많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은
가난을 정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나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보인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분 눈을 감면 뭐가 보입니까? 양심적으로 보인다는 말은 뭐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가만히 눈 감고 기울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네. 그게 니다. 혹시 법 잡을 건 뭐 있어요? 하나님 알까 모를까요? 다 아는데 그걸 속이는 거예요 또. 그래도 결코 놓치지 못하는 돈. 결국은 돈이잖아. 뭐 여보 뭐 당신이 뭐 요즘 왜 잘 때 식지도 안 하노? 술 냄새가 나노? 왜 일찍 안 들어노? 막 돈을 들고 벌어다 줘서 그래.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그런 소리 안 해. 돈을 적게 벌어오니까 이런 쓰는 소리 다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다 돈이에요, 돈. 부정한 눈, 잘난 척한 눈, 교만한 눈, 그 눈에 침이 여러분 뱉어져야 한다. 교회는 오면은 침 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눈이 깨끗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 잘난 척하고 뭐 예쁜 척하고 뭐 그런 할 거 없어. 그럴 리가 어디 있어. 시커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그 모양이라면 잘못된 눈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무당한 불러다 굿이라도 할 판인데. 그러면 자꾸만 어디에 늪에 빠지는 거야. 자꾸만 빠지는 거야. 허덕거리면 어떻게 돼? 허덕거릴수록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못 나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데도. 내가 그러잖아. 초돌하지 말고 설치지 마. 가만히 있어. 설치지. 입 닫고 귀 닫고 가만히 있어. 지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아서 설치는데 더 빨리 끄덕끄덕. 그럼 어째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완전히 물에 빠진 사람은 죽으면 끊지거든요. 가까이 가면 내가 같이 죽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건 본인은 안 돼. 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 내가 틀렸다는 것부터 시작.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 아니 집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내가 틀렸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와야 돼. 뭐 판단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너무 늦었잖아. 20살도 아니고 말이죠. 늦었잖아. 뭐 하나님이 쓸 때 뭐 있겠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은 어디에 쓰겠어요. 쓸 때가. 쓸 데도 없어요. 하나님 뭐 부족해서 여러분 뭐 불러서 뭐 일시킬까 싶어서 겁납니까? 요한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뇨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좀 안다고? 그럼 나오는데 뭘 어째? 오늘 제가 그러잖아. 하루를 지나면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봐야 되잖아. 돌아봐야 돼. 그런 건 전혀 없어.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당달 봉사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영성 수련을 합니다. 너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울다가 그냥 지쳤습니다. 철저한 고백이 없습니다. 안 되면 저 가고 안 되면 여 가고 뭐 얼마나 저를 가르치고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없는 사람만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분은 목사님 영빨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가지고 잘 되면 그것도 또 가무치 콧구녕이다. 뭐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야. 그게 끝입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하지. 내가 해서 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할 뿐이야. 저는. 그런데 응답된 이야기를 안 해. 그래 세월이 아주 어려운데 또 기도. 그때 이러는 나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10년이 지나도 기도합니다.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루에 500명 이상 기도합니다. 하루에 9번 정도 기도합니다. 누가 믿어주겠어?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째 된다고요? 그때 응답돼서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 기도해놓고 부탁해놓고 어떤 사람은 지가 부탁한 기도도 잊어먹어.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기도 부탁을 쉽게 말해. 밥 먹듯이 기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지는 해놓은 기도 부탁한 걸 잊어먹고 살더라고. 얼마나 망발을 하고 사는지 몰라.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 잘 되면 지 자랑이고 안 되면 또 뭐라고 하냐. 작은 교회는 하기도 어렵습니다. 죽은 놈이 살아나도 교회 안 옵니다. 교회가 작으면 안 옵니다. 일단은 교회가 작으면
그러니까 안 되면 목사님 능력이 없다 하더라고.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어. 영안이 열리려면 첫째는 세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어리석음, 눈에 침이 뱉어져야 한다.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주님은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침을 바르시고 그렇게 이제 소경이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기적을 이렇게 생각해요. 한꺼번에. 주님도 말이죠. 또 안수하시면.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였다. 너무 좋고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은 또 좋아요. 예수 그런 믿음은 좋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 보이냐는 주님의 질문에 소경이 되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또 사람들이 그때는 희미하게 보여. 다시 안수하시니까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장 과정이나 치유의 역사도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다 끝.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 그래서 이건 믿음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도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무화과 나무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주님이 무엇을 보느냐 물으니까 이야기를. 그럼 이런 거야. 이걸 이야기하면 되겠나 싶어도 안 하는 게 또 말을. 고백이 없어. 왜? 멋지게 이야기하고 싶어. 항상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신앙 그러면 묻잖아요. 내가. 그럼 대답을 해. 안 보인다는 없어. 다 보여. 컴컴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 내 판단이. 그때부터 점진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점진적인. 시작이 일어나, 시작이. 고백. 아모스 선지자는 뭡니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어.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여름 실과 한 강줄이니이다. 무엇이 이상한 기적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이걸 내가 착각인가? 착각은 없어. 착각은 없습니다. 스가랴는 뭡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덩대를 보나이다.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나이다. 자,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죠. 이거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영안입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처음에 보인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미쳤다 생각했죠. 내가. 미쳤다 생각. 근데 주님 직접 보면.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12년 공부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봤어요. 이렇게 옆으로 서 계시는 주님을 본 거죠. 기가 막히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바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누가 언제 주님 보고 싶다 합니까 내가. 그럼 울었어.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볼 염치도 없는 사람이야. 누가 보면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난 이런 거는 그는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야. 하나님을 봤다 하고 그거는 여러분 진짜 깊은 연계에 있는 사람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럴 걸로 느끼겠어요. 제가 들어본 놈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지 못해야 할 것들을 보는 어두운 눈을 그지가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지금은 주님 꼭 여러분 우리가 만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주님 본 겁니까? 콩컵에도 주님 보인 거예요.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이 어떻게 이 수준에 맞게끔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꼭 이런 칼라로 나타나야 주님에게 완한 믿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오늘 우리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하는 것도 뭡니까? 저는 임혜수 집사님 이야기 들었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노래도 그래요. 모든 상황이. 제가 영성 소리 하면서 내가 강사지만은 원장이지만은 배우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물론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고백은 인간이 쉽지 않아요. 그런 고백이 쉽습니까?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오늘 걸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도 뭐 허경하게 이야기해서 한끼네 은혜 감각에 가면 기적이나 이슬람 씹어 왔는가 모르지만은 이 믿음이 열려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영 안에 열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까지 참된 예배를 내가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마찬가지. 제사가 예배잖아요. 얼마나 저는 제사를 많이 드렸겠어요. 어릴 때. 한 달에 한 번씩 드렸는데 우리 집에. 제가 사가 다 깎고 말이죠. 얼마나 정성을 드리는지. 귀신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오는 인간들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참 사랑인 건 틀림없어. 내가 같은 폐치기 뿔만 딱 되는 거야. 그건 들어오기 전에 딱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뻔뻔스럽게 막 다리를 태고 앉아가 오늘 보자. 어디 많은 사람이 끄자면 내가 봉투에가 툭 던지었고 난 우리 교회는 헌금하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난 더러버스 하라 소리 하는 거예요. 그깟 묻고 살라고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나에게 질문하신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네 뭘 보고 살아가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보이냐 물었을 때 주님이 피 묻은 십자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보이냐 물을 때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광야가 좋습니다. 한 분 없고 전기도 오늘 다 켰지네. 요즘 다 켠 거잖아. 한 개씩 빼놨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휴대폰도 여러분 데이터가 적었어. 여러분 저한테 전화 자주 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요즘 그래도 히터도 틀고 하지. 그럼 10,000원이면은 10명 먹일 수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무엇이 보이냐 물을 때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자기 자랑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여러분 이거는 눈먼 장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그 눈에 다소에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다. 내일 아침 눈을 여러분이 뭐 건강하면 뜨는 겁니까? 어디서 눈 뜰지 몰라. 오늘 마지막에 생각하고 주무시기 전에도 꼭 주기도문 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이건 오늘 내가 주님 틀렸습니다. 체크. 그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막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변화를 기대한다고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에 침을 뱉어서 좋고 짝대기를 쑤시서라도 내 눈을 뜨게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 그 마을 네가 살든 네가 하든지 이제는 그 하지 마. 제가 주일학교 그렇죠? 처음으로 전도사 대학을 가봤는데 말이죠. 또 상당히 별나더라고. 전도 집회를 했지. 부모님 모셔오라 했더만 전도사님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온대요. 가서 뭐라 했는데 엄마 예수 믿어야 교회 가야 천국 간다니까. 천국에 너가 있으면 안 갈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웃기네. 아니 애들이 왜 교회를 다니도 안 바뀝니까 하더라고. 그분도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랬지. 제가 데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내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바뀔 걸 알고 계신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랬네요.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랬지. 어머니가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귀신 여기 있어. 여러분 나가면 귀신인데 가잖아 다. 거기 있다 와가지고 내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야. 나도 죽으라고 기도하지. 하루 종일 기도해 여러분.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면 알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기도하지. 하루 종일 하지. 하는 짓은 귀신 짓인데. 여기서 우리 집은 누굽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을은 어딥니까? 맹인이 방황했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방황했던 그곳,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필요해. 믿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야. 자식이 왜 엄마를 믿습니까? 어머니 헌신이 사랑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보지도 않는데 엄마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가 여러분 예수 믿기 22년 전이냐 벌써 2000년 그때 여러 가지 뭐 아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해서 집에 제가 몇 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교회는 뭐 믿음이 조금 있었지만 교회는 다닐 때가 아니니까 10몇 년을 죽어버릴까 하는데 늘 아버지가 와서 장우가 말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울다 가시고 어머니도 울다 가시는 거예요. 죽을까 하는데 뭔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거야. 그럼 문을 팍 열고 돌면서 장우가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그냥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지.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어머니가 저를. 그래서 어머니 괜찮습니까? 막 정신을 잃은 거예요. 어머니 정신. 그러니까 어머니 이러더라고. 됐다. 일어났으면 됐다. 일어났으면 됐다. 장관 일은 누워 있을 나가 아니다. 네가 엄마가 쓰러져 있으니까 죽을 자리에 있다가 뛰어 일어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건 뭔가 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 아들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와 고난, 모든 걱정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경아야,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그가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그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이 마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 시작.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선교회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끼리 좀 다퉜어.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정체 딱. 저는 돈도 없어요. 돈 안 내잖아요. 돈 많이 내는 사람 보고 저 목사님 훌륭하다. 저는 돈도 없다 아이가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이 기분 좋도록 해라. 그랬더만 그 사람 삐졌다가 알았다 써서 그리고 이 따지는 사람이 이것도 중요하다. 우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목사님 멋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내고 계획 잘 짜놓고 계획 세워라. 우리는 따라다니니까 박수 팍 치고. 그럼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고마워요 하더라고. 그리고 시계도 왔죠. 시계도 오고 막 주더라고. 내가 얻으물락 한 건 아니야.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 감고 잠시 1분 2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롭게 된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풀려나 부유하게 된 내 모습을 그려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세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무엇이든지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두 손 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손 내리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베세다의 맹인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려 마을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려보십시오. 주님이 내 눈에 힘을 뱉어주셔야 합니다. 이 타락하고 부정한 눈에 힘을 뱉어야 합니다.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내 눈에 힘을 뱉어야 합니다. 다시는 세상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춤이 내 눈에 뱉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니 무엇이 보이니? 비록 내 눈이 아직까지는 작을지라도 주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안수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니? 사람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 이제는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십니다.